지난주에 오후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요약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대답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으뜸되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약간 모자란 계명, 약간 급이 떨어지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똑같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인터워븐, 꽉 사랑하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빼면 빼시겠죠. 근데 꽉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너희 형제에게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화해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마라. 너희가 지금 순양을 가져오고 그리고 숫소를 가져오고 나에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누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냐? 누가 너희로 하여금 제사를 재물을 그렇게 바치라고 했냐?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나에게 그 가증한 물건들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흘린 그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게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악독한 기업주가 되고, 그리고 이웃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탐욕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탐욕을 추구하고 돈과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 이것과 관련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들을 이용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 비전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대상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엠베서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구나,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맛을 내야 하고,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를 맛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본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똑같은 어둠만을 보기 때문에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증거를 좀 대달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증거 좀 보여줘. 증거 좀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라고 그걸 느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러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힘이 빠질 이유가 무엇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발 좀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향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며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줄 때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저기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강도 만난 자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서 지나쳐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냥 지나쳐 왔습니까?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바로 저기에 쓰러져 있는 저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바쁘지 않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여행 계획에 방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행 계획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바로 그 2데나리온을 그 재정 계획을 포기해 버리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들이미시는 뜻하지 아니한 이웃에 대한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에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형편이 좋은 상황이든지 좋지 못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역시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형편이 좋은 형편이든지 좋지 못한 형편이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것을 붙잡고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손을 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따뜻한 사랑만이 우리 이웃들의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웃들의 마음이 지금 다 얼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꽉 닫아 놓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조선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그런 열린 복음의 황금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꽉꽉 문이 닫혀 있는 상태 같아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들의 마음이 꼭꼭 닫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많이 실망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 꼭 닫혀버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오로지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따뜻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사악해져 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악함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의 문제라든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타락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 사회의 잘못과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생각인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악함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가? 동성애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타락의 문제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날 쉽게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만 크게 외치면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전혀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됐으니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면 우리의 책임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있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동원해서 그들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방법은 전혀 성경적인 방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 요즘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바위를 폭파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커다란 산을 폭파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커다란 바위산이 있을 때 그 바위산을 폭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가서 그 옆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서는 결코 그 바위산이 폭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위산 옆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아무리 터뜨린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서 바위산을 그을리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시커멓게 그을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 바위산을 폭파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바위산을 폭파시킬 수 있는가? 폭파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바위산에 구멍을 뚫습니다. 깊이 그 바위산의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가늘고도 긴 그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그 속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산이 폭파해버려요. 이런 비유를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사악함,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그 바깥에 서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말하고 너희들의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그들의 그 잘못됨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뚫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정답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때 눈 녹듯이 그들의 사악한 마음이 녹아버리고 닫혔던 그들의 마음의 문빗장이 열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남편 사랑하고 먼저 아내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바로 옆집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길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우리 종업원들과 그리고 사장님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이들의 마음에 문빗장이 열리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주변에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마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를 원할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이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교회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회의 정의는 다른 게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있는 이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관 속에는 건물 부분이 없어요. 아마 이 가운데서 앉아 계신 분들은 예전에 좋은 추억 때문에 예전에 좋은 예배당에서 정말 멋있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고 예전에 좋은 식당과 주방과 그리고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진 곳에서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시설에서는 뭔가 좀 불편하고 교회가 아닌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 가운데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0%.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교회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 모두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행하는 것이 교회가 가서 행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집단으로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는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건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직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라고 생각하셔서 신방을 우리 권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안 오면 교회에서 신방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교회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내가 힘이 들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같이 도와달라고 모두가 같이 참여해 주길 원하거나 몇몇 사람이 같이 협력하자고 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의 그 방식을 점점 더 넓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모임으로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개인으로서의 나도 교회의 구성원인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나도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나가서 우리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그 종은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면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의 사랑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힘들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해서 한참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또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